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은 베델교회의 찬양 사역자이시자 또 미디어 또 담당하시고, 그리고 에제리에서 또 성경 공부도 가리키시고 또 여러 그러한 가리키는 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영의 양식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전하지만 육의 양식도 또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또 필요한 분들한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트레이너입니다. 사이클 트레이닝에서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심해라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따뜻한 박수로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역시나 1부 때도 그렇고 3부는 조금 더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목사님이 육의 양식을 많이 먹는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육의 양식을 많이 먹는 사람인 게 티가 난 게 뭐냐면, 제가 1부 때 원래 설교자들은 헤드 마이크 쓰거든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 딴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저스트할 시간이 없었을 거다 하고, 이제 3부, 2부 사이에 3부 이제 시간 많잖아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해봤는데 여전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부의 법도 변했고 사람들이 학업을 습득하는 방식도 변했습니다. 그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학교도 이제 성경을 잘 좀 공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로 많은 검색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조금 설정을 달리해야 하고 뭐 번역본도 다 바꾸고 사전도 바꾸고 문법도 바꾸고 뭐 이래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풍부한 자료들을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목표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일까를 제가 한 건 아니고 선생님이 시켜서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방금 말씀도 읽으셨습니다. 안심해라,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관련 수업을 들어놨을 때 적었던 노트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로고스라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글 개역 개정을 토대로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는 72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10번에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13번에 놀라지 말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7번에 염려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들이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나오는 명령 중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석본에 따라서
몇 번 정도가 줄어들거나 조금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뉘앙스를 가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를 가진 명령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 원하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나올까요? 답은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지 않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나 뭐 부탁이나 이야기한 것들을 누군가가 잘 지킨다면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자식들한테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게임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배우자들 간에 밤에 먹지 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밤에 계속 먹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걱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될까요? 진짜 곰곰이 따져보면 두렵지 않기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안심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차원의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할 것,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동하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행동 패턴들이 그 안에 중심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 이 얘기 하지 말걸, 나 이것 좀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보면 대부분, 모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움의 열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두려움의 열매가 가운데 있고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파생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불신, 증오, 게으름, 분노, 그리고 헛된 열심 등으로 변형이 되어지긴 하는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옆에서 읽었었던 책들을 토대로 그냥 써본 겁니다. 뭔가 조금 더 깊게 알기 원하시면 여러분들 저 책 사서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의 열매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스카펙이라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작가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으름이 두려움에서 비롯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게으름 상당 부분이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식축구를 했는데 대학교 때는 안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게임이 한 번 끝나면 이기던 지던 무조건 파티를 하러 갑니다. 근데 대학교는 이제 코치 눈치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 지면 약간 눈치껏 가서 자고 이래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밤에 계속 파티를 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저도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하면 제가 그때 ESL 스튜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다 미국 애들의 백인 애들의 약간 소위 말해서 그 인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단어를 하나 실수하거나 발음을 하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놀림을 받을 것 같고 엄청나게 수치를 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민기적 거리다가 결국에는 그 파티에 한 번도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뒤로 미루다 계속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인간관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 내가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수동적으로 계속 게으름으로 포장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움으로 비롯된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게으름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헛된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헛된 열심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의 온전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 조금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나를 보는 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무엇을 하냐 하면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이나 나의 죄악된 모습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의 누군가를 받아주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조차도 우리는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시선을 두려워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삽니다. 남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고, 남들에게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유행하는 물건, 유행하는 장소 가서 사진 못 찍으면 죽을 것 같고, 엄청난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열심만 내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만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부정적인 영향력에 잠식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서 사는 게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열심을 내고 나서 느끼는 보람이 없습니다. 한 가지의 일을 끝내고 나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앞서서 뭐가 있지? 내가 전에 뭐 빠뜨리진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해요. 계속해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 아까 뭐 열매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거친 행동 같아요. 증오, 분노, 혐오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려워서 그래요. 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하는 그 사회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들 방황의 뒤에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비행 청소년은 아니겠지만 비행 청소년 중에 상당수가 가정이 깨어진 경험이 있고 자기가 속했던 곳에서 버림을 받았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짙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 되풀이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거나 그런 사람을 보거나 그런 사람의 말로 인해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들이 하는 행동은 과격한 언어이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과격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의 행동을 뒤를 보아보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잊혀질 것이다, 내 존재가 저 사람들로부터 각인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단 비행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내가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이 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잊혀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한 채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우리들이 어딘가는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방금 그 범주 어딘가에는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이런 열매들을 만들까요? 왜 두려움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이 되어질까요? 많은 원인들을 다양한 학문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도 될 거고 사회학도 될 거고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저는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언어의 어원, 그러니까 그 중심,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게 비슷한 것으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 단어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본 뜻을 보면 어떠한 뜻이 있냐 하면, 마음이 둘러 나누어져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내 안에 천사가 있고 내 안에 악마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 나누어진 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됐던 때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라고 행동을 해냈다가도 두려움에 쌓이고 어려움에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내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아까 질문이 계속 발전해 나갔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절된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며, 그 오해와 왜곡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화가 겉으로 표출이 되든 내 안에 그냥 계속 가지고 살아가든 어쨌든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남들을 똑같이 대합니다. 화풀이하고 악한 감정의 쓰레기를 표출해내고, 그래서 남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나 무섭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처음부터 그냥 읽어보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그러니까 즉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올 때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게 어떠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냐 하면 전능자가 우리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이 멸망하지 않을 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은 진짜 광야에 있지 않은데 자기는 혼자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엔 푸른 초장을 걷고 있는 사람 같은데 자신 혼자 광야에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안 죽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우리를 옭아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해낼 수 있는 아주 뻔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헛된 열심을 내서 유행에 뒤따라지지 않게 유행에 다 따라가는 것들을 해내고 장소 가서 사진 찍고 이래도 유행 변하면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유행이 빨리 변하면 변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의 만족은 있지만 계속 누릴 수 있는 만족은 없을 거예요. 잠깐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의 굴레에 빠져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결혼에 실패하고 결혼을 계속하는 여인이었어요. 계속되는 결혼으로 자신의 레퓨테이션이 깎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계속 결혼을 했을까요? 단순히 남자를 밝히네 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은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금도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꽤나 불리했었던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안함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이 있으면 나를 세상에서 보호해 줄 것 같고 내 외로움과 공허함, 내 마음 한켠에 숨기고 있던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계속되는 만남으로 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만남을 통해서는 해결되겠지, 다음 만남을 통해서는 해결되겠지 하며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해보아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두려움이 해결된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없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여러분 찾아보시고 거기에 계속 조금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이 말씀을 볼 건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22절에서 기억할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랑 헤어져서 제자들은 먼저 떠났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아예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누가 고난을 당했게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딴 데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지금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풍랑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도 받고 예수님과 친하면 정말 친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24절에 지금 보니까 반복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어요. 어부. 바다 나가서 배 잡는 게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테랑 어부들이 풍랑 때문에 무서웠다면 말 다 한 거죠, 그죠? 아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겠죠, 제자들. 이제 우린 죽었다. 예수님 오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천국에 가는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달리는 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로 차원의 건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힘내 기도할게. 우리가 남발하는 이런 공수표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게 제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군대의 단어 중에 하극상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쫄병이 상관에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관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 특권이 가져지게 되나요? 명령대로 안 됐을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사와 뭐 부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책임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쉬워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야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질 테니까 괜찮아 같이 가자 이야기하시는 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안 두려워하려고 시도라도 해봐야 예수님 안 두려워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안심해라 담대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안심해라 담대해라 라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여지껏 그 두려움 때문에 겪었던 시달림
나 그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네가 얼마나 혼란해했고, 네가 얼마나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했는지 나 그거 다 알고 있다.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책임진다.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안심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해라.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나다, 누군지 몰라서 혼란해하고 있을 때 야 나다 라고 설명하신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선포하신 거잖아요. 나다. 너희의 생명의 주인인 나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나다. 너희를 사랑하는 나다. 너희의 믿음의 대상인 나다. 부족한 너희에게 능력인 나다. 교회의 주인인 나다. 너희의 아버지인 나다. 너희를 창조한 나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나니까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두려움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참된 평안을 얻고 자신은 상황이 변한 게 없음에도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자기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가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심해라,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심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책임자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에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책임자가 된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지는 않을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난 데가 어디입니까? 그 강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이 배를 날르게 해갖고 땅 끝까지 보내주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여전히 그 남은 길을 가야 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가 겪은 고난과 겪은 수고와 겪는 수치를 다 알고 있다. 아직 온 만큼이나 더 가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든지 나의 미숙함이나 나의 실수나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죄가 내 앞을 가로싸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수치를 느끼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한번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도 성경책 있는 분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어떠세요? 굳이 뉴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힘들고 우리의 삶은 다양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에 있을 겁니다. 평안하신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리스트에 여러분 꼭 그거 쓰십시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남에게 말 못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사방이 뚫려 있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요새 뭘 생각하고 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비추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봐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성경책 있는 분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 시험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뒤엔 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전히 보호의 약속이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험과 환난이나 두려움에 잠식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의 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약속과 보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저희 찬양할 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같이 불렀을 거예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시편 147편의 가사의 그 고백의 내용을 찬양의 가사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의 가사는 어떨 때 고백이 되어졌던 거냐 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난 뒤에 쓴 가사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사 괜찮으시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안 두려워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의 죄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끝까지 예수님과 가봐야 아는 거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것도 예수님과 두려워하지 않고 가봐야 아는 고백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고백,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것들이 어느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냐 하면 두려움에 잠식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을 때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이 이 시편 147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그거 프리코러스. 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의 근거가 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어떤 능력일까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할 때,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지 않아 봤는데 예수님이 위대하시더라.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았을 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명령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는 일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원한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정말로 힘이 되는 따뜻한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주님께서 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 가지의 명령을 주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라 이 두려움 가운데 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초장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광야에 있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선포하여 주십시오.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